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앞서 호르마라는 곳까지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성읍도 차지하고 정말 신이 나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홍해의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에돔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에돔을 빙 둘러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이죠. 에돔은 형제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을 내어줄 줄 알았던 것이죠. 왕의 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길을 가면 그냥 에돔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우회해서 가야 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또 거칠고 또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또 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들이요, 광야를 38년간 이제 그 길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땅에 그 광야라는 곳에 이제 적응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 있을 법만도 한데 또 이제 그 마음이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다시 또 광야를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여정은요, 끝나야 정말 끝나가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왔다고 해서 이제는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요,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안다는 말 있잖아요. 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이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봐야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좀 쉬운 길을 걷는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고, 그러나 때로는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는 길, 그러나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게 되고 진짜 그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길이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제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사실 이 원망의 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두 번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거의 출애굽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좀 강도가 셌어요.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을 때 정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정말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려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38년간의 이 광야 생활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도 아니에요. 이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 것 뿐입니다. 40일 정탐한 날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더 뭐라 그래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좀 세죠? 예. 먹을 거 없고 물도 없다고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 거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만나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늘로부터 온 음식입니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주셨어요. 물도 주셨죠? 반석에서도 물을 뽑아 주셨습니다. 그죠? 안반수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안반수예요. 그거 돈 주고 살려면 비싼 거예요. 그런 물도 그냥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가리키는 건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과 같은 거예요. 사실 만나 때문에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만나를 싫어한대요. 이 정도로 말할 정도의 음식은 아니잖아요. 아니, 절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떡.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나는 하늘의 떡이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 사람은 죽지만 나는 하늘의 떡이고, 나도 하늘의 떡이고, 나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산다고 하셨죠. 만나는 그런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음식이에요. 하나님 주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가장 심각한 반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만은 길을 돌아서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불평이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식까지 싫어한다고 할 정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어떤 일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그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만이라는 걸 한번 시작하면요, 점점 강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부터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 중에 중요한 거는, 현명한 방법은 불만을 아예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앞서 호르마를 얻게 된 것에 감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에돔을 돌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불평을 늘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요, 이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십니다. 그 뱀에 물리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불뱀들은 아라바 광야에 집단 군과하던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독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물리면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이죠. 한번 물린 사람들은 이 독 때문에 그 막 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광야에 원래 있던 뱀인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뱀들에게 물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물리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독성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한 하나님이시고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좀 다른 것은, 다른 우상들과 조금 다른 것은 이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징계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래도 백성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한 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잘못했다고만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 좀 답답해 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무조건 잘못만 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야죠. 이번에 이 백성들은요, 정확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표현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던 것이 범죄함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것도 너무나 신실한 지도자를 원망했던 것도 범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면 사실은 모세가 얼른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모세도요, 그냥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마음이 급하고 힘이 드니까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어떻게요? 모세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조금 달랐습니다. 이것은요, 범죄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진짜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고 그냥 사인 못 알아듣고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한 번 더요. 크게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한 번 더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금방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놓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금방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뱀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뱀을 또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서 이걸 보는 사람은 또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우리 가운데 오지만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함 받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를 높이 들어서 그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 나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뱀을 만들어 놓고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살았습니다. 모두.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 왜 하나님이 재앙을 그냥 이렇게 걷어주시면 됐는데 이걸 장대에 달게 하시고 불뱀을 달게 하시고 그걸 본 사람들만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요구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인간적인 논리와 이론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백성들이요, 장대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며 낫는다는 이 말씀을 그 타당성을 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게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불뱀이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놋뱀을 계속 우상처럼 여겼던 거예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게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걸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냥 우상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이걸 부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조금만 효험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막 우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높이 드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까?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까? 십자가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형벌이고 죽음이고요, 범죄자들, 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당하는 처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끔찍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범죄한 인간이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 이런 이미 그 불뱀 만들어서 높이 들렸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잖아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쩌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는 그 미련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를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좀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정말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려면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하여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